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2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마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 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와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데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술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아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교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차 포로가 여호야김 3년 BC 605년에 이뤄졌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신 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2차 포로는 여호야김 11년인데 BC 597년. 이때 대표적인 분이 에스겔 선지자하고 모르드게.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몽땅 잡혀갔고요. 이 1차, 2차, 3차 포로는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느부갓네살 왕.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잘의 2세라고 부르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지금 고레스 원년 BC 538년인데 대표적인 분이 수룹바벨.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키루스 왕이라고 할 때 이렇게 고레스를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대제라고 그러는데 그분 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BC 536년에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 16년 정도 멈췄다가 BC 520년부터 516년 사이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그 다음에 이제 BC 479년에 아헤수에르 왕, 이 다리오 왕의 이어서 된 아하수에르 왕 때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리고 4년 후 BC 475년에 부림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인데 이 사람은 에스더의 왕. 에스더가 왕비고 왕이었던 사람의 자녀예요. 근데 친자는 아니고 전처의 아들쯤 되는 분인 것 같고 그때 BC 458년에 우리 지금 에스라서에서는 지금 7장에 우리 에스라 학사가 귀환하게 되죠. 그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우리 20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444년에 성벽이 재건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유대에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우리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요. 그 두 분의 사역 시기를 겹쳐가지고 우리의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고 또 다니엘 선지자는 1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1차 포로 귀환 때까지도 활동하는 선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룹바벨 성전 건축이 된 다음에 에스더 왕비가 되고 그때 이스라엘인들을 유대인들을 탄압하던 그 에돔 사람들, 이타 사람들을 죽이는 불임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에스라 2장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의 이 숫자를 세고 어디 사람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조상이 누구인지 왜 밝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 유교에서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 유교처럼 5대 조상까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이러한 사상은 몇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 때도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왜 나한테 말도 걸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에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피의 정결성, 자기들의 조상대로 내려온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대로 살고자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써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대표적인 조상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지역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맡고 있는 직책, 지금 가만히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또 느디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가장 밑에 계층, 노예의 삶 같은 살았던 사람들, 또 그 다음에 59절에서 63절까지 보면은 이 족보가 없는 사람들, 그냥 우리 이제 그냥 꼽사리 끼갖고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64절부터는 사람 숫자가 총 얼마다, 가져온 재물이 뭐다, 동물이 뭐다, 또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다 봤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까요? 그러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들 참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비밀스럽게 해야 되려고 그런다면 사발통문이다 그랬어요. 사발통문은 뭐냐면 누가 주동자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사발을 갖고 둥그렇게 그리고 그 중심선을 향해서 가지런하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런 일을 하자라고 권리를 촉구하려고 쓰는 것이 사발통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석 같은 거 세울 때 그 이름들을 다 써놓죠. 이 교회에서 가까운 하나로마트에도 그 하나로마트 부지를 제공한 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잘 안 쳐다보던데 저는 그 앞쪽에다 주차를 자주 하니까 보는데 비석을 세워놨어요. 이름을 잘 새겨놨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우리 국립묘지 같은 데 가보면은 이름들 다 새겨놨잖아요. 각자 개별적으로 세우는 것 있지만 크게 기념해서 써놓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 보자라고 다 일일이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70년간 정착해서 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밭도 만들고 가수원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아라. 그 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간다라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시편에도 얘기하지만 인생 80인데 그 80년의 세월 가까이 살았다고 그러면 인생 다 산 건데 7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모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듣고 아마 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의 땅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결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왔어?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왔으면 이렇게 무슨 자손인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써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온 게 아니다라는 거. 일부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이름을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니네가 참 열심히 있구나. 니네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머물고자 하는 열심이 있구나. 그래서 적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와,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구에, 루움, 바나. 이 사람들이 아마 지도층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8절에 나왔었어요. 11절에 나오고 이 사람이 아마 스룹바벨의 아버지 내지는 우리 친족일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아와 느헤미야는 우리 학계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라야는 에스라 학사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름이 자꾸 겹치기도 하고 동일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 신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 조금 더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았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개의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바로스, 뭐 스바다, 아라자손, 바하모압, 뭐 엘람, 삿두,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갓 쭉 나와요.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은 우리 35절 스나 자손이 3,630명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마 가장 전체가 다 온 것 같아요. 뭐 보다 보면은 뭐 굉장히 적은 숫자가 온 데도 있어요. 우리 아스마웨 자손은 42명, 또 느보 자손은 52명 이렇게 좀 숫자가 좀 줄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우리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이 뭐 1052명 뭐 이런 식으로 1000명 단위로 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호다이와 자손이 뭐 74명, 뭐 그 다음에 128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느디님 사람들은 아까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우리 레위인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해서 가장 안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믿음 하나 갖고 온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와갖고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계급에 있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천민의 대접을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왔다라고 이렇게 대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그쪽에서 사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인도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을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회 계급이 낮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도에 살면서 무시당할 필요 없고 내가 기술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나라 가서 자유롭게 산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가 소위 말해서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절부터 63절은 아까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이 족보가 없어요. 근데 그 족보가 없는 중에도 더 심각한 사람이 뭐냐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족속이에요. 6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딸내미 뭐랄까 어떤 제사장 가문의 딸을 하나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갖고 전체가 우리 제사장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뭐 소위 말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보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6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해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신체가 손상된 분들은 제사장 직분을 못해도 얻어먹을 수는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잡혀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칼을 꺼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위 말해서 그런 거에 준하는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63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라는 거. 우리 소위 말해서 직분은 당연히 제사장 직분은 행할 수도 없고 같이 그 식사도 못하게 소위 말해서 얻어먹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64절에 보니까 총 한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왔고요. 그 다음에 뭐 말, 노새, 낙타, 나귀들을 타고 짐들을 시켜왔을 테니까 그 숫자를 좀 써놓고 있죠. 근데 보다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우리 욥기에 나오는 욥의 재산보다도 적어. 쉽게 말하면. 예, 굉장히 초라한 무리가 돌아온 것 같아요. 숫자는 많지만. 근데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비교해서 우리 출 바벨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보면 합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선교나 우리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이 집단적으로 행해졌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게 나도 할게 그래서 같은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절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맨날 얘기했던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 멸망치 않게 했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면서 우리 요나답, 예후와 같이 바알 선지자들 때려잡았던 분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술 한잔 권하면서 한잔해. 그러는데 그분들이 우리 조상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안 했어요. 우리는 포도주도 안 마시고 밭도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면서 양이나 치던 사람들인데 전쟁 나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왕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은 살려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남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뭔가 재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싹 잡아가거나 죽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남겼는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참,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오로지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내 잃어버린 땅 찾아야겠다 이런 분도 많이 있죠. 우리 남북한 통일되면 그런 일 일어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간 분들도 남한 토지 문서 두고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북한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이렇게 서로 남북한 간에 그거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만 있나요? 남북한 갈라지면서 우리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국경을 삼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중국이 이거 내 땅인데 그러고 있는 땅도 북한이 가고 그거 내 땅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땅도 있고 러시아하고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으로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 어느 땅이냐 하는 그러한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한 분들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신약에 와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지역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 베드로 사도의 사투리로 네 말소리가 너를 증명해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고 막 추궁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이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죠. 이스라엘 현재 땅 다 합쳐봐야 팔레스타인 자치구 다 합쳐봐야 경상남북도도 안 돼요. 그렇게 좁은 땅에 그 사람들은 와서 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20세기 한 중반으로 넘어가가지고 1945년에 자기 땅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독립국가에 이룰 거야 그러잖아요. 흩어져 살다가. 그 나라 하나 지켜보겠다고 지금 온갖 나라하고 팍 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몰아내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가만 안 두잖아요. 니들이 나를 위협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또 한참 떨어져 있는 이란이 또 깝친다고, 이라크가 깝친다고 맨날 가서 두들겨 패잖아요. 왜 그러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순종함과 충성함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우리 꼭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가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거야 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계려내요.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섞여 있어 그러면서 계려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아까 총 5만 명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대충 하면 한 4,000명쯤 되거든요. 그 숫자를
보면은 약 한 10분의 1에서 뭐 11, 2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열심히 읽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야, 니네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어디서 먹고 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여태껏 못하던 거 다시 한다고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한테 주어진 그것들을, 우리 소명과 사명을 이행하려고 온다라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것이고, 그들이 와서 본 환경은 굉장히 척박하겠죠. 이 당시 전쟁에서 자기들한테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거든요. 성벽을 부수고 삶의 터전을 망쳐놓고 밭과 포도원 같은 걸로 싹 없애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보다도 더 못한 땅을 다시 일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얘기가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사람들 왜 그렇게 자기 것 먼저 챙기고 하나님 일은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꼭 부시크래프트 산에 들어가갖고 외딴선에 가갖고 칼 한 자루 들고 가서 뭐 만들어갖고 자기 거할 초막부터 짓고 먹을 거 찾고 뭐 물 끌어들이고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을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용기가 대단한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되게 하셨는지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함부로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치르게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 그러는데 죄값이 그렇게 사해지지는 않아요. 쉽게. 왜 죄와 죄값을 많은 분들이 분리해가지고 내 죄 사해 주셨으니까 죄값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게 내 죄 사해 주실 거야. 이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같은 사람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 땅에 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연좌제야? 내가 죄 짓지도 않은 것들은 내가 왜 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70년 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한 67, 8년 후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감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짠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참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구나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렇게 선택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 머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 왕비나 모르드게나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잘 살게 해주시지만 먹고 살게 해주시지만 특별하게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을 더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연속해서 에스라 또 에스더 느헤미야 보면서 쭉 보겠습니다.